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려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은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후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옵소서.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울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난 빌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세상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역사하신 날 하나님 일하십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독가 흘러버린 사람이 있고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물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독사는 계시록 12장 9절의 사탄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성가디 겁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가 버립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들은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인데 벌써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하는 것은 인간이 전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참고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 분명하게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라 생각도 주셨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글로 옮긴 것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렇게 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므라. 그의 영은 성령께서 오늘 66권 성경 말씀을 모셔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성전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경장도 하고 단정하게 자신의 몸을 정리해서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동안에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까요? 전부 예배가 누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지금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오늘 기계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주전 520년에서 BC 주전 518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 66권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전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온 지 70년 만에 그들은 1차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70년 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 사방이 전부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 살던 사람들하고는 괴리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을 계속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거찰 곳이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온통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사방에 범죄가 들끓습니다. 상상 못하는 잔인한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만한 이러한 전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살인사건, 강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거치할 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을 소개합니다. 순금 등잔대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촛대입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데 촛대의 환상, 촛대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의 꿈입니다. 이 환상을 보시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지금은 사회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뒤를 하나님처럼 가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를 만큼 내 인생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비가 되다시피 되어버렸는데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난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스가랴서 말씀 시대를 얘기한다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순금 등잔대 촛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 비전을 주세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70년 전에 무너져버렸던 성전들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전입니까? 사람들은 고숨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순금 등잔대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자신도 돌볼 겨력 없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은 반대에 있습니다.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가 중요하냐,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무슨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 내가 지금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회복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성전 무너졌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몰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 찬양 소리가 흘러나올 때 같이 따라 부릅니까? 따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관람하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듯이 앉아서 시청각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흐트러진 자세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이 예배 드린다고 들어 누워서 과일 조각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일 지켰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회복해. 성전을 회복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삶 치료받아야 됩니다. 온갖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다 하나님 질병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가 어디서 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건은 옮겨가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제사는 똑같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히브리에 보게 되면 이 수축이란 말이 치료예요. 라파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치료가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사배가 치료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몸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게 비 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비는 그 다음에 내려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무너져 버렸던 예배단이 회복되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세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성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스가랴 시대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예배를 아무리 드리기 위해서 성전 회복을 시키려는데 계속 중단됩니다. 성벽을 쌓으면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배가 정상으로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차단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또 예배가 중단됩니다.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왜 너 힘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성령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밖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재앙 내리신다는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철학을 얘기하으니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면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나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기도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어요. 주여,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기도해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이 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 들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첩첩격ገብ의 노인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앞에 가로막혔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요.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등잔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 때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주실 말씀입니다. 등잔 때, 계시록 1장 20절은 분명히 이 등잔 때, 촛대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면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가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기름은 기름인데 금기름이 있어요. 어디에서? 촛대에서 흘러내리는 금기름이 있습니다. 금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금관이라는 건 일종의 파이프 같은 것입니다. 옆에 두 감람나무는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들인데, 기름 부은 자들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촛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라고 있습니다. 금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기름으로 의미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금같이 귀하신 분이에요. 금같이 귀하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온 세상에서 국정은 다릅니다. 사상도 다릅니다. 이념도 다릅니다. 인종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 다 다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국 공통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이에요. 금이 최고의 보물로 여깁니다. 우리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금같이 귀한 분입니다. 금기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촛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촛대는 7줄기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촛대 안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기름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힙니다. 오늘 금촛대는 기름이 있고 불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를 교회로 의미한다 했는데 이 기름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불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뭘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름의 목적이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여기 금촛대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함께 한다면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촛대를 교회로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빛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날 교회가 빛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비춥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는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예배의 불이 꺼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불 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기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있나요? 기도 불이 있습니까? 믿음의 불이 있습니까? 사랑의 불이 있나요? 은혜의 불이 있습니까? 다 꺼져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캄캄해진 겁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신앙이 1년 9개월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다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없어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 들여다보시죠. 내 영혼의 거울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이 내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나를 비추었더니 내가 이렇게 추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은 지나가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전부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심만 내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 촛대 좌우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이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촛대 옆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과연 나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성전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인데,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올까요? 누구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는데 누구나 다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성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120명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불체험도 했습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바람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차별 그리스도는 죽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피해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기억하십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지켜야 됩니다. 7교회를 향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지은 성막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성막에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사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 제사장 옷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술을 넣고 속옷을 만들고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재단해야 됩니다. 디자인해야 됩니다.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재봉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벗개를 만들 때 금으로 전부 다 조각을 하고 금을 때려서 녹여서 이것을 만들어서 괴를 만들어 입혀야 됩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 다듬어야 됩니다. 목수일 해야 됩니다. 금속 조각가도 돼야 됩니다. 대장장이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막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즈를 다 주셨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에 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나의 집을 짓게 하라. 이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대 1로 뽑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 받은 사람, 목사님이 나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직분 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부살렐을 지명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지명하라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그 사람 일꾼으로 지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성막 구경한 적 없어요. 사진이 있습니까? 설교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했더니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제단도 할 줄 알고,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수를 놓을 줄도 알고, 금을 다룰 줄도 알고, 금속 공예도 되고, 대장장이도 되고, 목술도 합니다. 이건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시면, 나는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구경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일입니까? 성전의 일을 할 때 지혜가 와요. 지식도 주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부어주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따라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요수아라는 이 사람, 요수아 1장 1절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 자리에, 기도 자리에 섭니다. 모세가 땅 떠났을 때 후계자로 요수아가 세워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요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요수아는 회막을, 성막을, 오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전 중심이에요. 부살렐도 성전 일을 하니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 성령 임하시고, 요수아도 하나님이 성전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시간만 나면 성전에 있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을 가리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5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단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제단, 기도하는 성전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역대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으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약속의 성령,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에 함께하면 내 신앙의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 기도에도 은혜가 돼요. 내가 예배드려도 은혜가 돼요. 성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사모하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생각 누가 주시냐 하십니까?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약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체질이 약해요.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럴 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한테 오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소망이 넘쳐버립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사방이 다 어려움 같은데 내 주변에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불평의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실패의 소리요, 절망의 소리는 들리던 내 마음에는 그 소리는 아랑곳 없이 왜 이렇게 소망이 불끈불끈 올라오는지, 이분이 성령에 함께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떠나지 마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내 가정 살아요. 내 가정 살면 민족이 살아요. 한국교회가 삽니다. 오늘 이 서가를 통해서 동잘의 순금등대의 비전을 보시는 분 말합니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성전 신앙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큰 사람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 모든 말씀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